오늘은 저기 보면은 오늘은 23번 외인그루뎀 조직신학의 23번 인간의 본질과 속성. 따라해봐. 인간의 본질과 속성. 와 속성에 대해서 잠깐 배우겠습니다. 왜 더 속성이 되어 있어? 어떻게 했지? 엄마. 오늘은 23번 인간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혼은 무엇을 뜻하는가?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혼은 무엇을 뜻한다? 영과 혼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과 혼은 동일한 것인가? 영과 혼은 동일한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요. 오늘 핵심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혼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영과 혼은 동일한 것일까요? 우리의 영과 혼은 동일한 것일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다를까요? 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설명과 성경적 기초가 뭐냐? 이제 이 서론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아는 게 3분설이 있고요. 3분설, 그 다음에 2분설, 그 다음에 1원설이 있어요. 1원설. 1원설이 있는데 3분설은 뭐냐? 영과 우리 인간이 혼과 육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2분설은 뭐냐? 영혼과 육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1원설은 영혼 육이 그냥 하나다. 그냥 한 덩어리다.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건데 1원설도 이제 오늘 조직신학이니까. 근데 이건 뭐 성경적이지 않고 이건데 3분설 아니면 2분설로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 어떤 게 더 3분설이 더 성경적이냐 2분설이 더 성경적이냐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 근데 어떤 것이 더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가 그거 한번 보고요. 인간은 몇 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간은 몇 개 부분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모르죠. 아직 확실히 모르겠죠. 영혼육인데 이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다 갈라져 있냐 3분설로 세 개로 영혼과 육으로 돼 있냐 이게 이제 차이거든요.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인간이 물질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한다. 되잖아요. 육체가 있다는 건 다 동의해요. 그죠? 육체는 다 똑같아요. 다 있어. 근데 세 개로 나눠져 있냐? 영혼이 두 개로 나눠져 있냐? 하나냐? 한 덩어리냐? 그 차이거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 물질적인 부분, 몸이죠. 몸. 이거 보이는 거. 이거 죽으면 썩을 거죠. 몸이 죽은 뒤에 혼이 있다고 느낀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 우리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혼이 있다고 믿어요. 어느 정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혼은 있다. 뭔가 내 속에 뭐가 떠나간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다 그 정도로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견이 일치는 어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일치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느 정도 혼은 있다는 걸 아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어떤 사람은 봐봐요. 어떤 사람은 몸과 혼에 더해 제3의 부분 하나님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영이 있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은 또 영이 있다고 믿어요. 이건 그냥 조직신학적인가 보세요. 몸, 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3분설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 견해는 복음주의권에서 흔히 접할 수 있지만 오늘날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는 거의 지지를 못 받고 있대요. 이 3분설은 성경의 지지를 거의 못 받는데요.
이게 맞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 요한복음 아까 4장 24절도 있었고, 빌립보서 3장 2절. 오늘 이제 아까 요한복음 3장, 아까 4장 24절 잠깐 읽었잖아요. 그죠?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빌립보서 3장 3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면 인간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견해를 뭐라고 했어요? 아까 네? 뭐라고 했어요? 이분설,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영혼과 육. 영혼 육이 아니라 영혼과 합쳐진 게 영혼이 합쳐졌다는 거죠. 그게 이분설인데 이 견해는 지지하는 이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대해 다룰 때 영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따라해봐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고요. 그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영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푸뉴마라는 그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한다는데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건 동의한대요. 성경에서 동의하지만 이 용례가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요. 영이라는 말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혼이라는 단어도 사용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영과 혼을 그렇게 막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를 어떨 때는 혼이라는 단어에다가 이걸 넣을 때도 있고요. 영이라는 단어에다가 이걸 넣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섞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그래서 사용한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견해는 주로 복음주의권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몸이 죽은 뒤 혼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개념, 이론설, 이건 뭐 믿지 않는 자들 개념이니까. 인간이 단 하나의 요소이며 그의 몸이 곧 그의 인격체라는 견해는 이론설이라고 하는데 복음주의 신학자는 일반적으로 이 견해를 채택하지 않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론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창세기 35장 18절 보세요. 창세기 35장 18절. 창세기 35장 18절. 창세기 35장 18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이제 그 아기를 낳다가 난산 때문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혼이 막 떠나려고 할 때 그래서 혼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죠? 분명히 혼에 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시편 31편 5절. 시편 31편 5절. 시편 31편 5절. 시편 31편 5절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내 영이 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그 강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42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육체가 죽으면 뭐가 있다?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9절. 사도행전 7장 59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여기 이제 스데반이 우리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렇게 말하죠.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뭘 받아요? 네, 뭘 받아요? 영혼. 영혼이죠. 여기 써있죠. 봐봐요. 여기 어디에요? 영만 받는 거예요? 혼만 받는 게 아니라 영혼 전체를 뭐 한다고요? 받으소서 그러잖아요. 여기 영혼 그랬죠. 갈라진 게 아니고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죠? 영혼이 다 천국에 간다는 거. 영혼이에요. 영혼. 갈라진 게 봐봐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보세요. 6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임을 당한 뭔 영혼? 영만? 혼만? 아니면 영혼이, 그죠? 영혼, 그렇게 써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뭐요? 영혼들과 여기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이마에 뭐 이렇게 써있죠? 영혼들과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날 이제 기독교에서는 주로 두 견해를 지지를 받는다. 뭐와 뭐? 3분설과 2분설을 지지를 받아요.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어떤 분들이 이걸 주장하고 어떤 분들이 이걸 주장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3분설을 따라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뭐. 그러니까 다 성경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3분설은 2분설 따라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둘 다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2분설, 근데 2분설은 교회사 전체에 걸쳐 지지를 받아왔다. 근데 어떤 것이 더 지지를 받냐면 이걸 더 지지를 해요. 더 성경적이다라고 교회사 전체에서는 이걸 더 지지를 합니다. 성경적이다. 오늘날에도 복음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채택받고 있지만 3분설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사 전체에서는 2분설을 더 많이 지지하고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3분설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대요. 성경의 자료, 성경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성경의 자료는 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체적 통일성을 강조하신다. 한번 따라해봐요. 전체적 통일성. 전체적 통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혼만 띄어서 보지도 않고 육체만 띄어서 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영혼과 몸을 다 통일적으로 본다고. 통일성을 강조해. 따로따로 안 보고. 창세기 2장 7절 아담은 몸과 혼이 함께 살아 움직이는 통일된 인격체다. 따르면 통일된 인격체. 통일된 인격체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기 내가 김병조다 하면 내 몸과 내 영혼을 같이 보는 거지 내 영혼만 이렇게 김병조다 하는 거, 내 몸만 김병조다 하는 게 다 통일적으로 김병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안 봐도 되겠죠? 그다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의 혼과 몸도 온전히 속량될 때 이 조화롭고 통일된 인간의 본래 상태가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볼게요. 15장 부활이 되게 많죠. 51절부터 50몇 절이냐? 5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51절부터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고 했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죽을 것, 이 몸, 이 썩을 것인데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데요. 신령한 몸으로 구원한 거죠. 54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고 우리의 혼과 몸도 온전히 속량될 때 이 조화롭고 통일된 인간의 본래 상태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뭐요?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육과 영과 혼이라고 안 했고 그냥 여기서는 육과 영 두 개로만 딱 했죠.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인간 본성의 비물질적 요소가 존재함을 가르친다. 비물질적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 이 육체가 물질적인 거고 비물질적인 거 뭐예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존재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성경은 혼과 영을 교환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환 가능한 방식이란 뜻이 뭘까요?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혼과 영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둘 다 혼용해서 쓴대요. 뭐 어쩔 때는 혼을 영이라는 단어 쓰고 어쩔 때 영이라는 단어 속에 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막 섞어서 쓴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혼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히브리어로 네페시. 이것도 나름대로 외워놓으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시케. 다니엘 따라해봐요. 푸시케. 예, 푸시케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혼에 대해 혼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케. 영은 아까 말했죠? 루아흐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로 번역된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두 단어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는 이건 혼에 대해 혼이고 영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영은 루아흐 푸뉴마. 이거잖아요. 이건데, 이 영인데, 이거 혼인데, 보세요.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두 단어는 교환 가능한 방식으로 사는, 두 단어를 섞어서 막 쓴대요, 그냥 막. 섞어서. 어떨 때는 영을 이 단어로 쓰고, 어쩔 때 혼을 이 단어로 쓰고 막 이렇게 쓴대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이죠. 그때는 혼이라고 했네. 비슷한 맥락의 다음 장에서는 심령이 괴로우니 13장 21절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스피릿이라고 썼거든, 또요. 누가복음 1장 46절, 40절에 마리아는 내 소울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스피릿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섞어서 써요, 막. 히브리서 12장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무엇들과? 영들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지? 누가 내 욕하나? 계속 하네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면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뭘로 가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영과 혼을 나눈 게 아니라 영혼이라고 했죠. 영혼 그랬죠. 계시록 20장 4절 쭉 넘겨서 계시록 20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곳에 이것도 또 나오죠. 예수 증언하는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써있어. 그죠? 영혼들과 계속 반복되는데, 혼에 해당하는 단어는 경우에 따라 인격체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인격체 전체를 혼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 전체를 그냥
김병조, 혼, 그러면 다 전체를 그냥 한 게 뭐냐면 창세기 46장 26절. 창세기 46장 26절. 예. 창세기 46장 26절. 4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며, 여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혼이라고 해요. 혼. 이 60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인격체 전체를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 여기 각 사람이라고 할 때도 이게 그 킹제임스에서는 혼이라고 번역됐을 거예요. 혼. 각 혼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이렇게 할 때, 인격체 전체를 가리킬 때도 그렇게 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에 해당하는 단어 루아우 푸뉴마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혼에 대해서는 이 네페시 푸시케에 대해서는 인격체 전체를 말할 때 혼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근데 영에 대해서는 이 루아나 푸뉴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 영, 한 영, 두 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성경에서 그러니까 혼에 대해서는 한 혼, 두 혼, 세 혼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실 때 우리가 한 혼, 두 혼, 세 혼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근데 한 영, 두 영, 세 영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인간이 죽을 때 혼이나 영이 떠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때 혼이나 영이 떠난다고 말한다. 창세기 35장 18절 아까 읽었죠? 왕상 17장 21절. 열왕기상 17장 21절 보겠어요? 열왕기상 17장 21절. 17장 21절이에요. 17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뭘로?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혼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이사야 53장 12절. 이사야 53장 12절. 이사야 53장 12절. 이사야 53장 우리 잘 알죠? 53장 우리 예수님의 그 예언장이죠. 고난받는 종. 12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뭐요? 영혼을 버려. 여기 영혼을 뭐라고 해? 합쳐서 얘기하는 또 여기서 그죠? 막 섞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번역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0절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고 반면 죽음을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죽는다 할 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도 그런 말을 쓰잖아요. 뭐 했다? 돌아가셨다. 어디로 가? 하나님께 가다네. 돌아가셨다는 말 쓰잖아요. 그때 우리 영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시편 31편 5절. 시편 31편 5절. 시편 31편 5절. 시편 31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나의 영을 뭐한대?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돌아가는 거잖아. 돌아가는 거 기도 하나님께.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한대?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가잖아, 그죠? 예수님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두 개만 읽을게요. 전도서 12장 7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행전 7장 59절에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몸과 혼 또는 몸과 영이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여기서 영혼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는 한 사람의 구속 요소를 지칭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볼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몸과 뭐라고 했어요? 영혼. 여기서는 이분설이죠, 분명히. 영혼을 전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영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비신체적인 구성 요소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진리에서 떠난 형제를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하면서 말한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또 여기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죠? 영은. 그리고 야고보도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영혼 없는, 영혼이 스피릿,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하지만 야고보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하지만 구별되는 혼, 소울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영혼육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본다 그냥. 예수님도 영혼이 지옥에 떨어뜨린 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하지만 구별되는 혼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 고린도전서 7장 34절. 좀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7장 34절 보면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몸과 뭐요? 영. 여기 또 혼이라는 걸 구분 안 하잖아요? 영을. 그래, 두 가지로 딱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7장 1절 좀 넘겨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뭐라고요? 육과 영. 또 이것도 두 개로 나누죠, 그냥.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뭐 영은 육과 영, 육은 뭘로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뭘로 살아났어요?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영혼이 살아났다. 그런 거.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5절. 로마서 8장 10절, 고린도전서 5장 3절도 있는데 골로새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골로새서 2장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 그리스도 또 나오죠. 여기서 다니엘 너무 시끄럽다. 가만히 있어. 여기서 뭐해?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가만히 있으라니까. 너무 시끄럽다니까.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엄마한테 가. 그냥. 당신 성경 안 찾아도 돼. 같이 그냥 있어도 되고. 찾으려면 찾고, 자 때문에. 어디 가려고? 나가 있어. 뭐, 근데 뭐 나가서 뭐 볼 거 있어? 없어도 됐어. 나가. 그러면 저기서 시끄러워도 왔다 갔다 할 텐데. 나가 있어. 그래, 나가 있어. 문 닫아.
안 돼. 시간 다 가고 이게 안 되는데 자꾸. 아, 됐어. 그냥 해. 누가 틀어줘? 이 편집할 때 편집이 힘들어요. 이렇게. 교인들한테 보여주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나가! 나가! 누가 나가라고. 누가 어떻게 좀 해봐, 자. 여기 지금 돌아가고 있어, 영상 지금. 안 돼. 빨리 나가. 그냥 나가. 보고 싶? 그냥 나가. 문 닫아. 보고 싶? 장난감 갖고 놀아! 골로새서 2장 5절 봤죠? 보면은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심령이 뭐예요? 영혼이죠, 영혼. 심령. 그 다음에 세 번째, 3분서를 지지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3분서를 지지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3분서를 지지하는 주장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브리서 4장 12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서 3장, 자, 어디 또 가면 안 되는데, 또. 고린도전서 14, 밖으로 막 나가버려서 걱정해서 막 밖으로 도로 나가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이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3분서를 지지하는 주장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제가 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여기 또 이렇게 여기는 분명히 나눠져 있잖아, 또. 그죠?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눠져 있어. 그죠? 혼과 몸. 그 다음에 시브리서 4장 12절. 시브리서 4장 12절. 때가, 아니, 4장 12절이요? 시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하여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또 마음의 생각을. 여기서 또 혼과 영과 관절 막 이렇게 나눠져 있죠? 혼과 영과 관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것을 알 수 없다니 그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2장 14절부터 3장 4절까지가 계속 그걸 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그다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 뭐 하나님에 속한 자들, 뭐 이때죠.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는 육신에 속한 자 같이 어린아이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를 밥을 먹지 감당하지 못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행하며 어떤 일을 말하되 나는 바울의 길을 하고 나는 뭐 이렇게 막 나오죠. 그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뭐가 기도한다고요? 나의 영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뭐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기도하고, 그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냥 우리가 말로 할 때는 내 마음이 열매를 맺는 거고, 그렇게 따진다면, 그리고 방언으로 할 때는 내 영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그죠? 아멘? 그러니까 15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두 개 다 하라는 거예요. 두 개 다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로도 하고, 영적으로도, 영으로, 방언으로도 하고. 아멘? 근데 이게 삼문서를 지지하는 주장이 아까 이게 성경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이게 살전 5장 23절, 시브리 4장 12절, 고전 2장 14절에 3장 4절까지, 고린도전서 14장 14절까지를 삼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는데, 그리고 또 다섯 번째가 개인적 경험에 입각한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요, 그런 혼적인 걸 삼분서를 주장하는 혼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정의가 있는데 지정의를 넘어서는 또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러면 영과 혼을 영혼육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우리의 영이 우리를 동물과 다른 존재로 만든다 얘기예요. 우리의 영이 동물과 다른 존재로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면 되죠. 영혼은 우린 특별히 영적인 존재인데 왜 영적이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근데 동물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동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만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은 거듭남을 통해 살아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거듭날 때 예수님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걸 이분설은 그냥 영만이 아니라 영혼 안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다. 이게 되는데 성경적으로는 이분설이 더 맞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 보면 삼분설을 뒷받침하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만 혼과 영이라는 용어가 많은 경우 서로 교환 가능하다고 했죠. 아까 말하잖아요. 혼과 영, 네페시 이런 거, 루아 이런 것들이 막 서로 섞여서 막 번역됐기 때문에 교환 가능하며 동의의 힘을 보여주는 성경의 증언을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삼분설은 영혼육을 나눈 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걸 막 섞어서 성경에서는 혼과 영이라는 막 원어적인 표현을 막 섞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뭐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벌코프라는 조직신학 교수가 있어요. 다 끝났어요. 인간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념은 헬라 철학에서 기원했다. 따라해 헬라 철학에서 기원했다. 그러니까 원래 영, 혼, 육으로 삼분설로 나누는 건 뭐냐면 이게 헬라 철학에서 기원했대요. 헬라 철학에서. 헬라 철학은 뭐야? 그리스 철학. 그리스 있잖아요. 누구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다, 이게. 영혼육으로 이렇게 가르는 건. 원래 완전 성경이 더 지지하는 건 영혼과 육이고, 이게 영혼, 육을 다 가르는 건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다, 이런 거. 헬라 기원했으며, 헬라 철학은 인간은 몸과 영 사이의 관계를 물질적인, 좀 어렵지만 물질적인 우주와 그냥 읽을게요. 우주와 하나님 사이의 상호 관계라는 유비에 따라 이해한다. 후자가 제3의 실제 또는 매개적 존재를 통해서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전자도 제3의 또는 배개적 요소 곧 영을 통해서만 서로와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게 뒤금 빼놓고 나서 영혼육으로 이렇게 삼분설로 갈라진 건 헬라 철학에서 기원하고 진짜 더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은 그리고 많은 신학자를 지지를 받는 것은 영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더 맞다. 그리고 영과 혼이라는 그 원어적 표현은 서로 혼용돼서 막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나눈다는 건 조금 애매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일부 삼분설 지지자들은 헬라 철학에서 발견되는 동류의 오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몸을 비롯한 물질 세계가 본질적으로 악하며 그로부터 벗어나야 할 무언가라고 보는 관념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삼분설을 너무 나누면 이 영만 거룩하고 이 혼과 육은 다 이게 악하다. 이게 영주주의거든요. 이거 큰일 나요. 이 영주주의가 초대교회 때 이것 때문에 피곤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몸 자체가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몸 자체가 악한 겁니까? 이 육체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육체적 죄된 본성, 내 안에 있는 죄된 죄성이 악한 거지 이 몸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학대하면 돼요, 안 돼요? 육체를 학대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악한 거지. 이 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걸 못 박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막 무슨 짓을 하고 불교처럼 수행하고 저기 힌두교처럼 앉아서 머리 기르고 막 10년 동안 그냥 앉아서 그냥 고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막 몸을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뜨거운 데 들어갔다 차가운 데 들어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몸을 학대하지 말라고.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건. 내 죄성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음 받을 수 있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 육은 전체적으로 뭐라고요? 따라해봐요. 성경적으로는 통일된 객체다. 하나야, 하나. 통일된. 하나님이 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네 몸을 죄의 병기로 쓰지 말고 뭐의 병기로 써라? 의의 병기로 써라. 하나님께 붙잡히면 의의 병기가 되는 몸이에요. 마귀에게 붙잡혀가서 죄의 병기로 쓴 것 뿐이에요. 내 죄성을 가지고 마귀가 막 쓰는 거지. 그 죄성은 내가 몸을 막 때리거나 몸을 학대해서 그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만 벗겨지는 거예요. 용서되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따라해서 오직 내 죄성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는 씻어진다. 이 육체를 학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예배를 의의 도구로. 그죠? 이들은 영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막 삼분설은 잘못하면 영의 가치만 너무 막 띄워놓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심히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그러니까 이걸 막 너무 세게 나누면은 극단적으로 아니면 큰일 난다는 거지. 31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뭐 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 사람을 창조하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사람을 만든 거 있잖아. 사람, 그죠? 사람. 흙으로, 그죠?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사람이 뭐가 됐다? 생령, 살아있는 영. 그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는데 봐봐요. 근데 31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뭐 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흙으로 만든 우리 몸도 좋았고 그 영에 생기를 넣어서 영혼된 것도 보기 좋았더라.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서 이 몸을 죄의 병기로 쓰니까 문제지, 죄성이 문제지, 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분께 드려야 할 몸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위험이 있다. 잘못하면 3분서로. 이걸 너무 영적인 것만 막 영적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그럼 육체도 잘 관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육체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다 관리해야 돼요. 왜 그러면 내 육체가 망가지면 주의 일을 어떻게 해요? 그죠? 12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뭘 드려요? 뭘 드려요? 뭘 드리라고 했어요? 몸. 우리 몸이 약하면은 거룩한 산제물로 어떻게 드립니까? 내 몸을 학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 몸을. 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쓰라잖아요, 내 몸을. 그러니까 학대하면 안 돼요. 아멘? 여기 분명히 영혼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뭘 드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몸을, 따라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몸 이거. 이건 죄가 아니라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지. 그러니까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해야 되는. 그리고 몸 관리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몸 관리 잘못하는 것도 죄라고.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잠도 잘 조절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해야 돼요.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힘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가치를 절대 낮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3분서는 반지성주의적 경향을 띌 수가 있다. 반지성 뭐냐면
지성적이지 않은 거. 뭐라는 뜻이냐면 지금 봐봐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어쨌든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모든 걸 다 기도해.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게, 이게 막 그냥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것도 있잖아요. 그냥 까딱까딱 저걸 먹을까, 안 먹을까? 밥을 먹을까, 안 먹을까? 요거트 먹을까, 안 먹을까? 이런 것까지 다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그쵸?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결정할, 근데 산무설로 가면 영만 막 띄워놓으면 다 기도해야 돼. 다 기도해야 돼. 막, 똥을 쌀까요, 말까요? 오줌을 쌀까요?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 사실 맞잖아. 그냥 하면 돼요, 그런 건. 진짜 물어볼 것만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반지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정할 성경 공부와 성숙한 지혜의 역할을 무시하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영적 분별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영만 띄우면. 기도.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다 주셨으면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 영혼과 육 간에 균형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기도하고 하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하나님께 또 물어볼 건 물어보고 이래야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이게 3분설에 잘못하면 반지성적 경향이 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 내내 이를 강조하는 견해 때문에 많은 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고 거짓 가르침과 지혜롭지 못한 실천에 빠졌다. 3분설 때문에 잘못해서 3분설에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이게 영을 너무 막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교회 역사 내내 이를 강조하는 견해 때문에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했다고요? 따라해봐요. 길을 잃고 거짓 가르침과 지혜롭지 못한 실천에 빠졌다.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 봐봐요. 이단들이요, 이거 부분을 엄청 모두 영만 중요하다. 영만 중요해. 영. 육체는 다 필요 없어. 나중에 막 육체 왜 필요 없어요. 육체 필요 없다면서 막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막 그러다니는 이단의 교주들이 그러면서 그거에 세뇌시켜가서 다 따라해봐요. 영혼과 성경적으로 말해. 성경은 통합적이라고 했잖아. 영혼과 육체는 다 중요하다. 따라해. 영혼과 내 몸은 다 중요하다. 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 그냥 따로 나누면 안 돼요. 아멘. 내 죄성이 문제지 몸이 문제가 아니라고. 죄성은 예수의 보혈불로 빼기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인간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뭐다? 성경적으로는 이분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성, 감정, 몸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오류를 피하기 쉽다.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성, 감정, 몸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분설은. 성경적으로는 더. 우리 몸과 영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봐봐요. 우리의 영과, 따라해 영과 몸은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잠언서 17장 22절. 잠언서 17장 22절.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잠언서 17장 22절. 우리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듣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서로 영혼과 몸은 서로 유기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7장 22절 같이 읽어봐요. 잠언서 17장 22절. 잠언서 17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네. 이게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몸이 양약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좋은 약을 먹어서 건강해지는 거고, 마음이 괴로우면 봐봐요. 그거 요즘 많이 옛날에는 이거에 대해서 말 안 했는데 요즘 의사들이 말하는 것 중에 암의 제일 원인이 뭐라고 해요? 이거잖아. 이거 뭐예요?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 막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암이 생긴대요. 이게 1순위래요. 암 걸리는 1순위. 이게 영혼과 관련된 거예요.
이해 가세요?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운 건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잘 많이 웃으면 엔돌핀이 형성돼서 몸에 엄청난 항암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 웃는다는 건 뭐예요? 이 겉으로만 웃는 게 아니잖아. 마음이 좋으니까 웃지. 마음이 행복하니까 웃지. 마음이 행복하면 엔돌핀 막 나와가서 암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영혼과 몸이 연결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요, 한동안 영혼과 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쉬지 말고 있다 범사에 감사하면 내 몸도 건강해진다, 안 건강해진다? 건강해진다. 왜? 연결돼 있어. 봐봐, 여기 나오죠? 마음은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 보약을 먹는 것 같대. 즐겁게 살면, 웃으면서 기쁘게 살면, 스트레스 안 받고 살면 하나님 안에서. 근데 그 다음 봐봐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 심령, 여기서 심령은 이게 영이거든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원어적으로 이 심령이 영혼이 즐거우면 영혼이 근심하면 내가 막 근심하잖아. 그 근심은 뭐가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걱정 근심.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와. 하도 두려워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근심하지 말라는 것도 엄청 많이 나와 성경에. 왜? 사람이 너무 많이 근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맘,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걱정, 근심 많아요. 근데 이 영혼이 근심과 걱정은 뼈를 뭐하게 한다? 마르게 한다. 이거 과학적으로 이게 밝혀졌대요. 어떤 과학자가 근심 걱정을 많이 하면 이 뼈를 마르게 하는 게 뼈 속에 뭐가 있어요? 뼈 속에 뭐 있다고 갑자기 그 혈액을 만드는 게 있대요. 뼈 속에. 아니 이런 얘기 좀 그러네. 그 사람 뼈 속에도 그 물렁물렁한 왜 닭이라고 하면 죄송해요. 닭 뼈 속에 보면 닭 우리가 막 깨물어 먹잖아요. 뼈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골이 있는데 그 속을 잘 보면 우리가 삶아서 보면 뼈를 부러져서 보면 빨간하잖아요, 안에가. 그게 혈액을 만드는 거래요. 뼈가 혈액을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뼈가 혈액을 만들어요. 그래서 백혈병, 그리고 또 골수를 뺀다고 하잖아요. 골수 이식, 막 그러니 그게 골수거든요, 그게 피를 만들어낸대요, 내 뼈 속에서.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혈을, 피를 마르게 한다고.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면 피가 안 좋아지면 병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려면 뭐냐면 우리가 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혼과 육을 다 중요하게 보신다. 아멘? 다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 뭐예요? 명령이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명령은 뭐예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즐거워도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자. 예수님 바라보고 기뻐하자. 예수님 복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 바라보고 기뻐하자.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자. 마음에 결단해야 돼. 결단. 왜?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하면 뼈를 마르고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고 죽고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의지적으로 명령은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영혼 몸? 하나님 만드셨잖아. 그럼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하면 돼. 하나님이 가장 좋은 처방전을 주잖아. 다음에 마음 즐겁게 주님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사시면 양약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내 몸이 건강해져요. 아멘?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걱정되면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내게 뭐 해라? 맡겨라. 기도하라고. 기도. 그 다음에 어제 내가 봤는데 기도할 때 그것까지 너무 감옥이 기니까 전체적 통일성 안에서 몸과 영이 둘로 구별된다는 이 분서를 건전하게 강조하는 입장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우리 삶의 모든 양상을 아울러야 함을 일깨워준다.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 영혼육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받고 골로새서 1장 10절 보세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0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통일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 됐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리냐?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 죄성은. 그리고 죄적 욕심, 탐심은, 욕심, 죄성은 성령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성령은 거스리죠.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려요. 또 성령은 육체에 대해서 육체의 죄성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뭐하라? 죽이라. 그 죽이라는 건 뭘 죽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죄성을 죽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기도함으로써 말씀 안에서 또 말씀대로 살면서 죄성을 죽여가라는 거예요. 내 몸을 막 뭘로 학대하는 게 그게 죽이는 게 아니라고. 아멘? 항상 명심하라고요.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봤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나오죠 또. 통합적인 거라는 거예요. 통합적이다. 오직 같이 읽어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랬죠? 그게 써있죠.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하지 말 법입니다. 성령의 열매. 내가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영혼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죠.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으면 열매를 지가 맺으려고 노력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 맺혀요. 제대로 된 땅에 심었으면. 예수님이라는 기초의 땅에 딱 내가 심겨져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때가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때가 되면 어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맺히는 게 아니라 열매가 나무가 내가 맺혀야지 해서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하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그냥 붙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뭐냐? 내가 막 하는 게 율법이고 복음은 예수님이 다 해놨어. 그 안에 붙어 있기만 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유합니까?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성경의 증언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사건에서 그러하시듯이 적극적으로 모든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다는 것이다. 영혼과 몸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영혼도 넣어주고 육체도 만들어 주시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는 성경적으로 외인구루댐의 이 교수님이 성경을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역사적, 교회사적 신학자들 전체 2000년 역사로 볼 때 이분설로 보는 게 더 성경적이다. 그렇지만 삼분설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름대로. 근데 더 이분설이 더 성경적이고 더 건전한 교리로 가고 영혼육을 더 통합적으로 보면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육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소중한 것이다. 죄성이 나를 죄를 지게 하는 거지
몸은 그냥 도구인 거예요, 도구.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육체를 잘 관리하세요. 영혼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잘 관리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육체도 잘 관리하라고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되잖아, 우리가요. 그럼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먹는 것도 조절하시고, 잠도 조절하시고, 건강을 내가 나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니까, 여러분. 다 잘 관리해야 돼. 영혼과 육을 잘 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